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뭘 드셨나요? 맛있는 떡 드셔서요. 성령의 떡이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갑자기 아멘스가 커지시니까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고대 중국의 이 진나라 말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방과 항우와 유방 아시죠? 이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번개가 아니고 번개입니다. 이 번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번개가 이끄는 부대가 이 항우의 부대에게 포위되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번개라는 이 장수는 이 전령을 보내 이 위급하다는 이 소식과 그러니까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이제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 전령이 이 항우의 포위를 어떻게 뚫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 항우의 군사들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약간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 광인으로 위장을 하고 그래도 안 통할까봐 자기 입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을 넣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자기 스스로가 됩니다. 이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니나 다를까 이 전령이 이제 포위를 뚫고 가려고 막 이제 경계를 넘었는데 항우의 군사들한테 딱 잡힌 겁니다.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숯을 자기 입에 대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미친 척을 하니까 항우의 군사들이 야 쟤 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저 떠돌인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내. 이렇게 해서 이 전령이 포위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방의 진영에 도착해서 이 포위를 뚫고 이제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통일의 역사에 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시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전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이 소식을 꼭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임무를 위해 조금 극단적인, 지금의 우리 눈에는 조금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전령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령의 희생이 없었다면 중국의 역사는 아마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 이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들을 잡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도록 적대적이었던 사울은 지금 이 다메섹으로 찾아가는 길,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드디어 이제 다메섹의 목적한 곳에 다 달았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그 속에서 사울이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호련히 나타난 빛, 그리고 그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누구인지 사울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 가두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그 가르침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특권 중 하나인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후반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됩니다. 그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를 신문하던 천부장과의 대화를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 혹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식.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주인이 해방한 노예.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에 충성한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 네 번째는 로마군으로 만기 복무를 한 경우. 이 4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로마에 출중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노예의 자식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고대 세계에서 함부로 고문당하지 않고 법적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권리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권한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 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뭐 아쉬운 게 있었을까요? 뭐 부족해서 나 저거 꼭 가지고 싶은데 그랬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가진 것 충분하고 차고 넘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꿈이 너무나도 많았던 청년이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청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청년.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울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아주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열심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가 아쉬웠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엄청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이 처리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처음에 봤던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사울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문.
여기 혹시 공무원이나 혹은 군에 계셨던 분들은 이 공문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공문이라는 건요, 지금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사울 개인이 그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사울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땅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잡는 것을 허가받았다라는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그냥 자기가 가서 열심히 잡아도 됩니다. 굳이 공문을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잡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공문을 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확실하게 하려고, 일 처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일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잡으려고,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전라도 말로 죄송합니다, 거시기 하려고 공문을 청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잡아 가뒀는지, 여러분이 다메섹은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할 일을 일러주실 때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나니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나니아는 도망간 게 아니라 다메섹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사울한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야 사울아, 너 지금 나를 박해하는데 열심히지 않니? 너 지금 그거를 네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근데 너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말해줄 사람이 저 다메섹에 있어. 그러니 얼른 들어가 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울한테 네가 행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사울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나빴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갱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갱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갱생. 근데 이 갱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요, 마치
나쁜 길을 갔다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부르셨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젠 이방인을 넘어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님 전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지금 왔던 겁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문까지 챙겨서 올 정도로 꼼꼼하게 일 처리했던 그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저 사울, 내 이름, 내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내 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그 사울이요? 아마 믿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갱생, 죽다 살아나야 될 정도로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단 한 번. 사울을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너 자꾸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너 가만 안 둬.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번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부르셨고 그 복음 감당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내 욕심 채우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왜 그러냐,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 말씀 잘 보시면 주님이 사울에게 네가 이제는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마치 예수님은 사울이 이제 알게 될 것을,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알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고난받아야 될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사울이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제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무엇입니까? 이제 저 사울 앞으로 쟤는 내 이름으로 고난 받을 거야. 그거 감당할 거야. 그거 잘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위해 사울을 택하셨다. 이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도망가진 않더라도요,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네, 제가 주님 이름으로 고난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 권사님 계시죠? 저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일, 힘들고 귀찮은 일,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 거기서 안 끝나고 진짜 고통받는 일, 여러분 어느 누가 좋아하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미련하게 믿어서 세상 말대로 똑똑하지 못해서 요령 피우지 않고 정면으로 지나쳐 오다 보니까 내 온몸에, 내 마음에는 상처가 크득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는 게 참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고난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요령 피우지 않고 참 올바르게 걸어왔다라는 주님이 직접 주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때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걸어왔나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근데 뒤돌아보고 보면 그게 내 믿음이 요령이 없이 순전하게 걸어왔다라는 주님이 직접 인증 마크를 찍어주신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사도들이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을 못마땅했던 제사장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너네 또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기만 해봐, 이렇게 엄하게 금한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사실 사도들은 억울한 고난에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억울한 고난에 당했던 그때의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들은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뭐예요? 그냥 놀림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모욕. 근데 모욕받는데, 모욕당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모욕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받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욕을 받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니, 모욕을 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들은 그 모욕이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께서 내게 모욕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배신했던 그때에 그 제자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받을 수 있구나. 채찍질 당할 수 있구나. 죽을 수 있구나. 사도들은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상상이 되십니까? 왜 고난을 기뻐해야 할까요? 왜 주님이 맡겨주신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이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메섹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토록 피하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려고 생각조차 없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에게 안수해주는 이 아나니아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사울입니다.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지금 내 안에 고동치고 있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보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 먼저 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잡아가뒀죠? 제가 그거 전공 잘 살려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울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모욕을 받는 일에 사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어찌 그 음성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일도 고난이 됩니다. 모른 채 지나가고 싶은 일, 나는 아니었으면 하는 그 일,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시는 그 일,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재야, 너 그거 해야 돼.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른 일을 하는 게 믿음이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나는 죽고 그 못된 자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나는 죽고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물결이 흐르는 땅 위에서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록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땀 흘리며 수고해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맡겨주신 주님은 알아주실 줄 믿사오니 맡겨진 믿음의 길 잘 감당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